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목회했던 교회 이름을 대는 바람에 제가 꼼짝없이 대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희 딸아이네가 여기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저는 아들 하나는 LA에 살고 딸은 여기 살고 또 아들 하나는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들렀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금년에 처음 지난주에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돼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한 애국자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참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많고 괴로운 문제도 많은데, 한 가지는 밖으로 나오는 뉴스는 비교적 이런 사건 사고가 비교적 뉴스를 타지만 실제 생활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만큼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살만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돈으로 한 1불 50센트면 됩니다. 1불 50센트면 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가서 한 3, 4일치 약을 받으면 한 1,5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1불 50센트.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가지고 가는데 한 3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약을 길게 먹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5불 정도면 됩니다. 물론 큰 병 치료하더라도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쌉니다. 저도 이제 팔이 좀 안 좋아서 이틀 입원하면서 제가 팔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했는데, 거기 뭐 전담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또 마취도 하고 수술도 2시간 이상 걸리고 치료하는 과정 전부 다 했는데, 아마 여기 돈으로 한 1,300~400불 정도 들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비가 싼 편이죠. 그래서 오래 잘 삽니다, 지금은. 저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이렇게 패동패동하고 잘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료시설이 이제는 꽤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양 의술 하나가 주로지만은 한국에는 우리 한방, 한양, 동양 의술과 서양 의술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들에 가도 보험이 적용이 되고 양의에 가도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면 치료가 쉬운데, 이게 병이 뭔지를 모르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의사분이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단서 가운데 GOK라는 진단서가 있대요. 그래서 GOK가 뭡니까? OK면 OK지 무슨 GOK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의사들끼리 통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또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계시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얘기, GOK라고 쓴대요. 그게 뭐냐면 God only knows.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진단서 가운데 GOK라고 쓴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은 그저 하나님만 아시는 병이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영양제 좀 줘서 보내고,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상관없는 약을 줘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병이구나, 이게 차츰차츰 알게 돼서 고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의사 그쪽은 전혀 모르는데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그런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진단을 잘 받으면 빨리 확실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진단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도 오진율이 높았어요. 진단을 잘못했어요. 저희 집안의 어른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단했는데 위암으로 나왔어요. 위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집안이 그냥 막 우울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받고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병은 한 병원의 진단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두 병원을 더 다니십시오. 그래서 두 병원이 다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 그 병이 맞고, 아니면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른 두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맹장이었어요. 맹장.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의술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 테스트해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니면 문제 있는 신앙인지를 제대로 좀 발견해 보자 그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저 주일날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식으로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만 골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방향으로 말했는데 그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 후서 13장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몇 번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시험하라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테스트하라고 했는데 테스트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소변이 이렇게 누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종이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다 꺼내면 색깔이 어떤 정도로 갈색으로 바뀌면은 내가 지금 당이 어느 정도다. 당뇨병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신앙도 테스트한다고 소변 보고 성경을 쭉 찢어서 담가봐가지고 색깔 보고서 내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하라는 거냐 하고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성경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책을 한 권 써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원리를 가지고 이건 스스로 해야 돼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성을 띠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거를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나본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건 신화다, 저건 뭐다, 저건 약간 우상이다, 이상하게 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서 때때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건 아직은 괜찮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 신앙의 진단 원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이런 은혜의 감격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102편 14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티끌도 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티끌도. 은혜 받는 사람은 티끌 보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사고가 와장창 났는데 앞에 사람 죽고 뒤에 사람 죽고 나만 말짱하게 살았다, 그래서 은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교황이 오셔서 지금 한국 캐톨릭에서는 아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교황을 영접하면서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을 저도 인터넷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 성자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브러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많은 학문이 깊이 있는 분은 아닌데, 이 브러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쓴 걸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길을 걸어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가로수가 서 있는 거예요. 가로수인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겨울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겨울나무를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울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내용이 뭐냐면, 저렇게 앙상하게 마른 가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봄날이 오면 새순이 나고 잎이 피고 아름답고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앙상한 가지 같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게 확신으로 와 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금년이 목사 된 지가 44년가 됐어요. 목사 된 지만 44년. 목회는 38년 동안 목회했고, 다른 몇 년 동안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무슨 기독교 기관에서 섬기는 기회도 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긴 세월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제 인생,
70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70평생을 놓고 한번 쭉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뭐 좀 글도 써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글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참 제게는 큰 은혜였고, 또 좋은 형제가 옆에 있다는 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제 좋은 짝을 만났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좋은, 제가 3남매인데 3남매를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이 잘 자라서 가정들을 이루고 다 잘 사는 것이 너무 또 고맙고, 또 제가 또 목회를 또 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럼 제일 잘한 게 뭐냐, 제일 귀한 게 뭐냐 하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잘한 게 뭘까? 제 마음에 두말 없이 확실하게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뭘 했다, 그 다른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게 제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예수. 언젠가 이제 작년인 것 같은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고 특강을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특강을 쭉 하고 나니까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목사님으로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전부 앉았는데, 목사님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도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성공, 어떤 부귀영화, 어떤 명예,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게 말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만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 가슴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은 저 감격으로 속에서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감격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의 세계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 여기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늘 곁에 계신 분, 늘 내 옆에 있는 분이야. 내 옆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에도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어디를 갈 때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차를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는 옆자리가 빌 때가 많아요. 이 빈 자리를 저는 비었다고 생각 안 하고 성령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대답을 하시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말을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요. 물론 귀로는 못 들어도 가끔 영께서 제 영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겁니다. 오늘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는데요, 오늘 좀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은 하지만 감동은 제가 못합니다. 감동은 영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건 없거든요. 저는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은혜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 영이 계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니까. 늘 곁에 계신 분이에요. 늘 곁에. 이 하나님의 영이 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만듭니다.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늘 경쾌하고 밝고 늘 희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그 영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로 그 영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다. 그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용기를 내라. 힘을 가져라. 늘 옆에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헐뜯고 따지 그런 분이 아니라 늘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브라질 월드컵 할 때 뭐 많이 응원들 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의 응원은 세계 응원사에 남을 만한 일이요. 이건 세계 축구 역사상 세계 응원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근데 응원의 역사가 있다면 응원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요. 시청 앞 광장, 저도 뭐 나이가 들었지만은 시청 앞 광장에 하도 많이 모이길래 한번 구경하러 갔었어요. 일부러. 왜?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지 한번 옆에서 피부로 느껴보고 싶어서 갔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다가 못 나올까 봐 겁나서 그냥 중간에 빠져나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오래 있다가는 나중에 집 올 때 힘들 것 같았어요. 정말로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게 잘했어요. 느닷없이 뭐 브라질 사람이 됐는지 뭐 어디 영국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응원의 열기에 응원의 열기예요. 사람들이 응원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의 보혜사.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은 늘 곁에 계신 분, 그리고 여기서 응원하시는 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와요. 능력.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수줍음을 타가지고요, 이렇게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초등학교 때 뭐 학예회 발표하는데 그 1학년이 나가서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개교기념 뭐 학예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그걸 절시켰는 모양이에요.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나가서 시키라고 내보냈는데, 저는 세워놓은 다음에 선생님 들어가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서서 울다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너무 수줍어가지고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구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너무 수줍음을 타가지고,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나서기만 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서기만 하면 말을 더듬고 뭘 해야 될지를 그냥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오시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말을 잘해요. 전에는 나가기만 하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말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말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각각 필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뭐 수도 없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바위가 막 터져나가잖아요. 제가 그 바위 깨는데 한번 봤거든요. 이 강단만한 돌을 떠내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 6개인가 7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 100m 밖으로 다 사람을 후퇴시키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누르는 거예요. 빡 하더니 큰 정말 집 한 채만한 바위가 팍 굴러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세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그래요. 마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그래서 밥을 잘 먹습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밥을 잘 못 먹어요. 먹어도 또 옆에 사람까지 입맛 떨어지게 먹어요. 아주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우리 큰 아이는 좀 밥을 좀 잘 안 먹는 형이에요. 지금도 몸이 좀 호리호리한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매일 저희 집 사람이 먹으라고 계속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막내는 정말 잘 먹어요. 얘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주면 가끔 큰 냉면 그릇 같은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갖다 주면 우선 밥을 거기다 붓고 국을 다 분 다음에 자기가 먹을 반찬들을 일단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은 다음에 휘 저으면 개밥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집어넣는데 얘는 입에다 넣고 숟갈이 내려가기 전에 벌써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씹고 생기라고 주변에서 야 좀 깨물 씹고 생겨라. 그거 그렇게 그냥 먹으면 되겠냐. 그런데도 얘는 맛있으니까 입에다 넣고 다음을 집기 전에 벌써 넘어갔어요. 그거 뭐 김치 그 시래기 같은 거 그걸 좀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키려면. 근데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건강해요. 체격이 당당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 LA 있다가 팔이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팔뚝이 그냥 내 다리통만한 것 같아. 느낌이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도 그렇게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이 맛이 있어요. 정말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불러요.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에요. 청년. 걔가 학생인지 하여간 청년인데 저를 불러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들은 말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맛있다는 말은 그 아이한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맛이 있어야 된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저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그래서 약간 긴 겁니다. 원래는 지금쯤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아까 나보고 꼭 좀 길게 하시라고 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기셔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이 미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잡지 가운데 하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들으셨는지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터틀은 거북이죠.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고 제가 쭉 읽어봤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사람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얼마를 버틸 수 있냐면 7일에서 8일을 버틸 수 있대요. 예, 금식해가지고 7일 내지 8일은 생존할 수 있답니다. 근데 7, 8일 지나면 죽는데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개는 보통 14일에서 15일을 버틸 수가 있대요. 14일에서 15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14일에서 15일을 버틸 수 있답니다. 물론 그건 일반적인 거, 특수한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를 견디냐면 약 300일을 버틴답니다. 300일. 대단하죠. 거의 1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몇 년이 지나도 안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전 거북이보다 세다 그래가지고 터틀 크리스찬.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 신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교회 오는 하나의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죠. 시장 갈 때 가방 들고 가듯 교회 갈 때는 성경 들고 가듯 무슨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서 구원이 나와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은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예배 자체에서 감격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처음 은혜 받고 청년 때 처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았을 때 교회 가면은 너무 찬양을 부르면 꼭 나를 위한 찬양이 돼요. 그냥 나를 위한 찬양. 막 장로님이나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꼭 날 위해서 해주는 기도야. 날 위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마치 일주일 동안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엑스트라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감동이 있어요. 막 감격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가 그래서 주일이 너무 먼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일주일 만에 오는 주일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불란서인가 어느 나라에서 주일이 너무 잦다고 그걸 날짜를 바꿔서 열흘에 한 번씩 주일이 오게 바꾼 적이 있었어요. 한번 얼마 동안 바꿨다가 다시 고쳤습니다. 그때 소련에서도 한번 이 노동을 시키려는데 엿새하고 하루 쉬니까 이게 노동이 안 좋다. 그러니까 한 열흘 하고 하루 쉬게 하자. 그랬더니 노동률이 더 저하돼서 다시 바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 주일이 항상 7일 만에 한 번씩 온 게 아니라 가끔 그 이상한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거 일주일을 열흘로 바꾸는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주일이야? 아니 갔다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이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을 때는. 근데 은혜 받으면 주일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목요일 주일 그랬으면 좋겠어. 아예 하루 건너 한 번씩 주일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쁨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제가 LA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 내외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멀리서 오는 거예요. 한 자동차로 하이웨이로 거의 2시간을 와야 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또 교회 학교 끝난 자리 청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갈 땐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일 다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젊은 집사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교회 일 다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먼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 가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그때 목사님을 알아보고 아유 목사님도 지금 가시는 모양이네요. 그래. 아유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죠?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니요 우리 집이 멀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같은 말 같아요. 그건 다르죠. 교회 올 때는 한 번도 멀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올 때는 교회가 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집에 가보려니까 역시 우리 집이 멀기는 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 멀죠라는 질문에 그 집사님은 아니요 우리 집이 멀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 감동이 늘 살아있을 때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수영을 아주 좋아했어요. 수영을 나이가 거의 60 다 됐는데도 수영을 좋아했어요.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수영을 잘해서도 좋아하지만 몸매가 예뻤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딱 나가면 나이답지 않게 뭐 젊은이처럼 너무 몸매가 늘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를 가졌냐고. 그 말 들으면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구한 날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하여간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 말 듣는 게 기쁨이요 그 말 듣는 게 삶의 보람이요 존재 가치인데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영을 자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 옆에 사는 친구에게 수영이 좋다고 그 수영장을 혼자 가기 싫으니까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처음 간 분이 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니까 이거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 유방에 대해서 제일 진찰을 잘한다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별일 아니게 갑자기 운동해서 그래도 보통 아픈 게 아닌 것 같다고 갔어요. 가서 그 친구분이 진찰을 받게 됐습니다.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분이 같이 얘기한 이 데리고 온 보호자로 간 이분에게 혹시 뭐 진찰 받은 적 있냐? 뭐 저는 건강해요. 늘 평생 수영을 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래도 이왕에 오셨으면 연세도 있으시니까 한번 검사해 보시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결과를 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운동을 갑자기 해서 갑자기 여기가 부어가지고 근육이 이제 진통이 와서 아픈 거였는데 이 멀쩡하다고 생각한 여자분은 그 가슴이 예쁜 가슴이 아니라 암이 걸려가지고 27년 걸린 암인 덩어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뽐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가 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만하면 내 신앙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원하기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신앙을 검진하시고 진단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늘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